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뭐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뭐 어떤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사로는 이렇게 부활체를 입고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죽음을 이렇게 맛볼 수밖에 없는 그 몸으로, 원래 썩을 수밖에 없는 그 몸으로 다시 이렇게 소생했기 때문에 소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이렇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뭐 한 2~3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3개월? 하여튼 2~3개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유대로 올라가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인데,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미리보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미리 보기 해가지고 미리 보여주는, 이렇게 짤막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대단한 사건이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부활도 주관하시고 부활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래서 아무도 이 무덤이라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권세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보시고 이렇게 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했는데, 그 무덤에서 이렇게 불러내고 무덤의 문을 열어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전에 뭐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밝히 말해라 이렇게도 요구하고 계속 얘기하고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셔도 안 믿었지만은, 다른 사건들은 그래도 말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논쟁이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또 논쟁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 사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이게 확실하게,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부활을 주관하시고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막 아주 명확하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은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할 텐데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10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죠? 어떤 병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뭐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병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우리가 딱 처음 읽을 때마다 이거 심각하구나, 심각한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있는데 그 누구냐면은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가 되는 그 나사로인데, 어쨌든 삼남매가 이렇게 사는 집안이고, 또 옛날에는 특히 그 남성이 없으면은 여성들은 참 이렇게 뭐
생계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남성 중심으로 이게 사회가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마르타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오라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라비가 오빠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주 유대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이게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거의 뭐 친구로,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내는, 아주 뭐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던 그러한 뭐 이렇게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는 나사로가 안 아팠겠죠. 그렇잖아요. 아팠으면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오르만져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갑자기 어떤 병이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2절인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해서, 이 마리아는,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 하면은 그 마리아라고 다 아는 마리아라는 거죠. 물론 12장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보다 앞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써졌잖아요. 뭐 예루살렘도 다 멸망하고, 요한이 늦게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뒤에 써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고 또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그 마리아 그러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기 이렇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돼요. 어떤 분들은 같은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마리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마리아하고는 좀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비가 병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하고 굉장히 우정이 깊고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고 했던 그러한 그 사이라는 거죠. 근데 이 너희들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그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차마 오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 오라비의 병은 너무나 심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달만 해주면 사랑하는 사이고 정말 가족과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다. 말씀으로도 이렇게 명령으로도 고칠 수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지역에서 지금 머물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베다니까지 한 하루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거리가 하루 정도 걸리는데, 아마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전달할 때 아마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4절입니다.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사랑하는 사이면은 당장 뛰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당장 뛰어가서 어떻게 됐냐,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알았어 하고 별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듯하고, 심지어는 뭐 어떤 분은 일부러 죽기를 기다린 것 같다, 느낌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반응이 별로 이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급하죠. 이미 이 당시는 벌써 사람을 보내놓고 이미 죽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나흘이 났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이면 굉장히 서둘러서 빨리 가보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얘기는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서 그냥 이렇게 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그러한 상태로 죽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들었다고 다 아시죠. 다 아시고 뭐 소식도 듣고 한데,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뭐 예수님밖에 모르죠.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대하는 계획이라 해야 되나? 대하는 그 자세라 해야 되나? 하여튼, 바라보는 관점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게 정확한 표현을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마르다 마리아가 보는 나사로의 병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급해. 빨리 어떻게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장 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미안하고, 또 유대인들이 위협을 가하니까 위협하고 오라 소리는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거의 가족과 같은 뭐 사이다 보니까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지.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럴 때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보는 그 관점하고 오라비의 병을 통해 가지고 병을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사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나와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랑 또 앞으로 진행될 일이랑 또 어떻게 처분했으면 처신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응해 가야 할 그 방법이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랑 너무나 큰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뭐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같을 때가 오히려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고,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이 시점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시점,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바 있고
섭리하신 바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구나 하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몇 번 이렇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 번 표현하고 있어요. 뭐 앞에 있는 뭐 우정으로 사랑하신다. 또 여기는 아가페를 표현을 하게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랑의 종류를 정말로 희생적으로 뭐 전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기도 하고 정말로 친구 우정으로 친한 친구 사이로 사랑하고 이렇게 너무나 가까운 사이인데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아서 에이 쟤네들은 뭐 이래서 이렇게 안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지만은 안 갔다는 얘기죠. 사랑하면 가야 되지 왜 사랑하면 안 가. 근데 안 가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바로 뛰어가지 않고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신 뿐만 아니라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가족처럼 얘기했는데 아닌가 보다. 우리만 그랬나 보다. 우리가 딱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시지? 왜 안 오실까? 우리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를 버리셨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안 오실까? 아니면 말씀으로라도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 위협을 가한다면 그냥 말씀으로라도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아무런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오히려 나사로가 죽어서 이렇게 다 장례를 지내고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다시 이렇게 소생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자체를 가지지 않게끔 않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틀을 두고 유하시고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도 그 성전에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피해가지고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그 요단강 근처에 왔는데 그 말로 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유대로 가려고 합니까? 가면은 잡혀서 죽을 수 있다. 그 위험한 곳을 왜 가려고 합니까? 하고 제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라는 얘기는 12시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낮 시간, 그러니까 해가 떠가지고 지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활동할 수 있는 낮 시간에는 다녀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걱정 안 해도 돼.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시점에는 이제 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그 시간. 그렇지만은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뭐 그런 큰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종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밤에 다니면 밤에 뭔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가자 하고 확실히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 하고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계산하고 나름대로 시점을 맞추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전가를 보냈을 때 그 사람도 거기서 뭐 하루 정도 걸려서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이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빨리 전가를 해달라 하고 보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타고 속이 바짝바짝 마르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러한 뭐 경우들이 있고 또 마르다 마리아도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이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죽은 지 나흘이라고 얘기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나흘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 풍습이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시체를 안 떠나고 그 시체 주변에 그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기고 있어. 뭐 그들의 이제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3일까지는 소생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고 어쨌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뭐 이렇게 혹시 해서 3일 동안은 그 시체 주변에 머물러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데, 나흘이 지났다는 얘기는 3일 동안 있다가는 더 이상 뭐 육신도 다 썩어버리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혼이 떠나버린다, 영혼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흘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마르다 마리아는 3일까지는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틀을 두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잠들었어? 그러면 회복되겠네요. 뭐 잠들었으면 곧 낫고 병이 나아서 회복돼서 일어나겠네요. 이렇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로 급하게 생각도 안 하시고 병들었다는 소리 들어도 자고 일어나면 나을 텐데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나사로가 별로 심각하지 않나 보다. 제자들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잔다고 하니까 일어나면 다 낫겠네요. 다 이렇게 회복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나사로 죽었어. 이렇게 다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
이렇게 도장 새기듯이 분명하게 그 뇌리에 또 가슴에 새겨주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그럴 기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고 병든 것을 뭐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방치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뻐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래서 도마가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에스더가 얘기한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게 아주 이렇게 담담하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란 말인데 어쨌든 디두모나 도마는 같은 말인데 디두모는 헬라어고 도마는 히브리어인 거예요. 이름을 이제 헬라식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또 베다니로 가는 거기가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거리가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뭐 이틀 뭐 글쎄 나흘째가 됐다는 것입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8km, 2.3km, 뭐 2.5km 하여튼 2km에서 3km 사이에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뭐 어떤 분은 2.8km 가지고 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걸어서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거죠. 한 시간 내에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 정도면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데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중동에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은 그 장례법이 뭐 세세하게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은 얘기한다면은 그 날이 많이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이렇게 무덤에 안치를 해야 돼. 매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이렇게 그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 죽게 되면은 일단 24시간 안에 그 무덤에 갔다, 무덤도 뭐 우리나라처럼 땅 파가지고 이렇게 봉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선반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어른들로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묘처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굴 앞에 큰 돌로 막아놨다가 이게 안치하고 다시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무덤인데 어쨌든 뭐 죽으면은 24시간 안에 일단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위문하고 와서 또 애고하는 사람, 곡하는 사람 이렇게 돈으로 사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특히 4월까지는 아주 이렇게 심하게 곡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7일 동안 애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게 그 사건이기도 한데 성경이기도 한데 마르다는 굉장히 이게 이지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인 이지적인 사람의 성격이고 마리아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뭐 누가 보면 또 마르다 마리아 얘기도 자꾸 나옵니다만은 마르다는 뭔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이해를 해. 그렇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근데 마리아는 그냥 공감만 해주면 돼. 공감만 해주면은 믿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다. 마리아가
뭐 마르다보다 믿음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성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는 오라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데 마리아에게서는 아 그랬냐 하고 같이 울어줘요. 그냥 공감해 준다고. 그러면 마리아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위로가 되고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훨씬 더 동작이 빠르죠. 얼른 듣고 예수님께는 뛰어가고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고 마리아는 소식을 못 들었는지 아니면은 그 문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주가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면 찾아왔다는 거죠. 20절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안 오셨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도 그러겠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심정을 예수님께 털어놓고 있는 거죠. 오라비가 주님께서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한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지 못했던 일은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고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은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자신의 그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마르다가 굉장히 이렇게 아까 이기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뭔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으실까 하고 막연하게 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무엇을 이렇게 의도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죠. 어쨌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뭘 기대했을까 그건 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서 그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마르다가 그럴 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산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 내세 자체를 안 믿어. 왜냐하면 지금이 자기들이 천국인데 돈도 많이 생기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세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라는 것을 다 믿어서 그때는 다 부활할 거라는 것 저도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이 7가지만 나와요. 마지막 7째 표적인데 뿐만 아니라 나는 뭐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7가지가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얘기는 내가 그 부활이야. 내게 부활의 권능이 다 있고 부활시킬 수 있는 권세가 다 있어. 내가 생명의 권원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자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영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을 시킬 수 있고 다시 살리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둬가시기도 하고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뺏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냐? 그러니까 27절 가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너무나 같잖아요. 흡사하잖아요. 다른 데는 이 시대에는 그 남자들의 증언만 이게 효력이 있다고 사회 풍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의 마르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고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마르다가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고 있고 믿기 때문에 뭐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시고 또 생명의 권원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실 때 부활하는 거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다 듣고 어쨌든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런 설명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절대자시고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고 다시 이제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동생에게 가가지고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부르신다. 뭐 마리아도 위로해 줘야 되니까 하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서 그래서 마리아에게만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다 듣는 데서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면은 또 마리아가 들었던 것처럼 그런 설명도 못 들을 거고 또 뭐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급히 마리아는 뭐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듣고 급하게 일어나서 반갑기도 하고 또 따져 물을 것도 있고 했겠죠.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굳이 와가지고 뭐 음상하고 또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말과 말 사이에 말 입구에 그냥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래서 마리아가 오라비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서 또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구나,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곡할 때에 사람들이 혼자 울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곡해주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어요. 돈으로 사기도 하고 또 뭐 자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같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같이 울어줘야지 하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마르다의 표현하고 똑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탔겠어요. 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계셨으면은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또 이렇게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을 표현했다는 거죠.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해서, 예수님께서 왜 통분히 여기시고 막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민망히 여기셨을까? 우리는 이제 뭐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가지고 슬퍼하고 또 울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슬프고 뭐 통분할 수밖에 없는, 통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표현했는데, 그게 참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오기 전에는 울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위로되고 앞으로 뭔가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하고 더 이상 이게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아도 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겨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붙잡혀서 죽음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권세에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래서 어디 두었느냐 하니까 이제 무덤가로 뭐 이끌어 갔을 수도 있고 어쩐 와서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계속 마리아는 울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그냥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공감해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에게는 설명 안 해. 마리아에게는 어디 두었냐, 같이 갑시다, 제가 오라비 무덤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그대로 나타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나타내 보이기도 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이렇게 세 번 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막 통곡을 하시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 거는, 운다는 표현이 히브리에는 한 5-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는 것은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린 거,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볼 때 우는 그 울음도 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그냥 막 그렇게 우셨고,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미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할 때에
그때 엄청 또 통곡을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우셨지만 그때는 막 큰 소리를 내서 소리 질러서 우셨는데 여기서는 조용하게 그냥 눈물만 흘리셨다는 거죠.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래서 와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또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그래 그만큼 나를 기다렸냐. 그만큼 애가 탔구나 하고 이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로하실 때에 그냥 울어주셨다는 거,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말도 필요 없고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굳이 설명 안 해도 공감해주고 내가 너처럼 이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으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성격과 마르다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면서부터 나는 소경을 이렇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눈을 고쳐가지고 눈을 창조해서 뜨게 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랑하고 심지어 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죽지 않게 왜 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약간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서 참 아직도 모르냐. 통분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분명히 이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권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그 이념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의 그 개념 속에서 빠져가지고 이게 뭐 방법이 없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고 그 사망의 권세에 그대로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분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능력으로 돌을 굴릴 수 있잖아요. 돌 보고 비켜서라 그러면 돌이 움직일 텐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또 보시는 것이고 그만큼 또 마르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가 오빠 나사로가 지금 당장 이렇게 소생해가지고 살아나서 눈앞에 나올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오라비가 마지막 때 부활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이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눈앞에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마르다는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던 그러한 나사로, 친구 나사로이기 때문에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옮겨놓으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이미 썩어서 냄새나고 뭐 얼굴 봐봐야 뭐 이미 다 허물어졌을 텐데 뭐 알아볼 수도 없을 텐데 이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믿고 기다리고 믿고 확신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라고 얘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아 예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고 사람들 시켜서 돌을 옮겨놓았다는 거죠. 이 돌이 크기 때문에 여자들 2명 가지고는 못 옮겨요. 남자들 4~5명이 옮겨야 옮겨지는 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얘기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해서 기도 안 해도 뭐 명령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을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유대인들하고 메시아 논쟁을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보여졌으니까. 그리고 이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은 무덤의 권세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불러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니까 큰 소리라는 얘기는 물론 소리도 크지만은 절대적인 소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자의 음성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서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해서 어떤 분은 좀 우스갯소리로 아니 우리나라는 염을 하게 되면은 수의를 다 입히고 팔이고 다리고 꽁꽁 묶어버려요. 이게 같이 썩을 수 있는 것을 묶는데 왜 묶냐 하면은 죽어도 뼈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꽁꽁 묶어버려요. 그래서 아니 염하면 다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좀 오래됐는데 광명에 있을 때 그분이 그때 항상 강시라는 영화가 이제 유행되고 할 때인데 그 중국 그 귀신 강시해가지고 팔 들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런 귀신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다 막 무슨 소리가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꽁꽁 안 묶어요.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돌돌 말아 싸고 또 팔도 팔대로 이렇게 붕대처럼 돌돌 말아 싸고 다리도 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 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쌓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얘기는 물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시체를 쌌기 때문에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얘기했지만은 여기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사망의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에서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보여주시는데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사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